본격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원망의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하였고,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원망에 대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믿음으로 원망 잘 다루셔야 합니다. 보면 첫째로 묵상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알아야 원망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마라, 이건 이제 지나서 엘림이라는데 였죠. 엘림은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건데, 그 엘림의 장막을 쳤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광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것은 애굽을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달이 첫째 달 15일이잖아요. 14일이 6월절 했고, 그러니까 딱 한 달째 되는 때입니다. 한 달째 되는 때 어떠하고 있는가? 본문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먹을 것 때문이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가진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한 달간 도대체 뭘 먹었을까? 가지고 온 음식을 한 달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길 가면서 이렇게 광야에 있는 소수민족들 만나면 거기서 이제 물물 교환으로 양식을 얻고 이런 식으로 양식을 먹곤 했는데, 그랬지 않았을까 추측할 정도인데요. 근데 신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식량 구할 데도 없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다 떨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굶는 일만 남은 거죠. 찾아봐도 풀뿌리도 뽑지 못할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먹어야 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제 살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딱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라도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신앙인들이 참 중요한 것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데, 정작 그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는 크게 요동하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거나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어갈 때 백성들에게 먹을 거 떨어졌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리더니까 이렇게 백성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 거 알 건데 모를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렇다는 기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리더인데 아마도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부터 많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또 인도함을 얻고 애굽에 열재앙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았고,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백성들이 원망해도 모세가 뭘 했냐면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막 백성이 원망합니다. 뭐 먹어야 되죠? 뭐 그렇게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서 모세가 무엇을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인도해 놓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거 알면은 다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고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어디서 먹여야 되나, 식량 어디서 구해야 되나 노심초사하면서 밤잠 설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식량 떨어졌다고 원망할까요? 왜 돈 떨어졌다고, 왜 삶의 방법이 다 떨어졌다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들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분 한 분 다 아마 이와 같은 그 간증과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장애나 혹은 앞으로 당할 그런 문제들의 장애도 선하게 인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된다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삶의 문제나 내 앞에 당면한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 안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그냥 넣고 걸어가라고 놔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장애나 이런 내가 풀지 못하는 막막함 그 앞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확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늘 담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의 문제죠. 9절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는구나. 우는에 떡 하나 더 준다고 징징거리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은 불신이고 불신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면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가다가 뒤돌아서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이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겨더라도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원망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 멸망했던 사람들 보면서 똑같이 멸망하려느냐?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멸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원망이 불평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그런 마음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왜 자꾸 뒤돌아보고는 그 상황만 내가 어떻게 피해갔으면 잘 됐을 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뭘 자꾸 후회하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원망은 자꾸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불신앙적으로 살게 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든 사람에 대한 원망이든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랬으면 할 걸 이런 거 주님 그러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빨리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니까 금방 나타나가지고 그래 떡 줄게 먹어라 그러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책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주신다고 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과 은혜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잖아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도 오늘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햇빛은 비칠 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또 은혜의 선물들은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가 내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아픔고 어려운 것들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악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양념으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떨어져도 감사가 돼요. 감사가.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갇혔을 때에도 했던 것은 감사, 찬양과 기도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식량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주님 식량이 떨어졌네요.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식량 떨어졌다는 거는 굶으라는 거니까 그럼 오늘부터 굶을게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일용할 양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되는 걸. 하나님의 신뢰함에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달째 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려고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가만히 기다리다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딱 주려고 하는데 그냥 징징거리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 앞에서도 인내하며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하며 감사하자.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저희들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연약해서 이런 말씀 알면서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연약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믿는 자답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늘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하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어려움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